자, 오늘도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은 이제 지금 지난번까지 공부하지 않은 성경절이 다니엘 11장에 딱 두 구절입니다. 44절, 45절 남아있는데, 오늘은 44절 하나만 다룰 거고요. 다음에 45절 또 한 절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다니엘 11장, 우리 시대 이야기를 좀 들어가기 전에 잠깐 복습과 또 한 번의 어떤 요약을 좀 하면, 다니엘 11장의 중심 주제를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다니엘 11장에 보면 세 가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주인공들이라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누구냐 그러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죠? 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주인공이에요. 잘 묘사는 안 나와 있지만, 이 다니엘 11장의 제일 중요한 중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은, 한 존재는 이스라엘이라 일컬어지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두 번째는 주인공이 또 뭐죠? 여기 카운터파트와 같은 어떤 존재. 누구죠? 네, 북방왕입니다. 북방왕. 신혼조회를 하면 이 존재는 작은 뿔로, 다니엘 7장 8장에서 작은 뿔로 묘사된 존재예요. 결국에는 이 두 세력 간의 전쟁이에요. 전쟁. 네, 마지막 때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엑스트라 비슷한데, 우리가 또 이제 이 때나 시간이나 이 예언을 해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게 알아야 될 존재가 바로 누구냐 그러면 남방왕입니다. 남방왕.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네 번째 따라가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아름다운 곳, 영화로운 곳, 기름진 곳, 견고한 곳에 위치해 있는 무엇이다? 예, 성소예요. 예, 아름다운 곳, 영화로운 곳, 견고한 곳, 기름진 곳으로 이렇게 계속 표현되어져 있는 거죠. 그곳으로 이렇게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남방왕, 북방왕. 그래서 이 성소, 이게 제일 중요한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성소가 위치해 있는 곳에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백성이 여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북방왕, 큰 나라죠, 그죠? 남쪽에 있는 남방왕이 서로 이제 성소를 사이에 두고 하나님 백성을 사이에 두고 치열하게 싸우는데,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이 존재들이 서로를 파괴하기 위해 싸우는 것처럼 보여요. 남방왕, 북방왕이 계속 싸우니까. 죽일 듯이. 근데 알고 보면 이 두 세력을 통해서 사단이 이루려고 하는 진짜 공격 목표는 나라들이라든가 땅이 아니라 결국엔 뭐다? 성소와 하나님 백성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예. 이게 사단의 관심이에요. 이 다니엘 11장을 다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얘기가, 전반부는 이 두 사람 사이의, 두 세력 사이의 싸움이 계속 보여지다가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서 이제 이 중심 주제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성소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우리 지난번에 성소 공부할 때 얘기했잖아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네? 성소는 뭐의 상징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에요. 출애굽기 28장, 그죠? 출애굽기 25장 8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그래서 이게 사라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는 이런 어떤 그런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허물 많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 방법이 보여지는 곳이 바로 성소예요. 그래서 이 성소가 가리워지고 이 땅에서 사라지고 파괴되어지면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단은 이것을 없애려고 그래요. 이걸 파괴하려고 그러고, 큰 나라들의 힘을 동원해서 이걸 파괴하고 없애려고 그래요. 그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선민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하늘 성소예요. 하늘 성소를 알고 있는 존재는 우리밖에 없어요. 제7일 안식일 주일교회. 하늘에서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의 죄가 도말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그분의 모습과, 그다음 이 시대에 그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사업을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성소를 통해서 공개되어진다.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성소를 이 땅에서 파괴하고 없애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파괴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사단의 진짜 목적이에요. 북방왕, 남방왕이 몇 년도에 뭐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은 이제 풀어가는 서론이고, 실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니엘 11장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되게 많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또 하나의 이제 우리가 11장을 지나가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31절부터 34절에 선악의 대쟁투에서 살아남은 자들과 그리고 그 악과 싸워 승리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살아남은 자들 되게 중요하죠. 그죠? 살아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그 악과 싸워서 계속 용맹을 바라면서 그 사단에 맞서서 북방왕 남방왕에 맞서 싸워서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자들의 특징을 얘기했잖아요. 어떤 자들이다? 다 잊어버렸습니까? 예? 어떤 자들이다?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용맹을 바라고, 그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악과 더불어 싸워서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 지혜로운 자들이라고도 해요. 그죠?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본문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잠언서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라 그러잖아, 우리에게. 그죠? 이 지혜를 구하라는 게 뭐냐? 그럼 똑똑해져라, 뭐 이런 얘기, 삶을 잘 처신해서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지혜를 구하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죠? 하나님을 아는 거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하나님을 막연하게 아는 게 아니라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그 시대마다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악을 물리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얻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 것들만을 아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역사는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걸 알아야지만 미래 예언을 공부할 때 더 정확하게 우리가 예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과거에 이런 방법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미래 예언도 이게 이런 얘기가 이런 말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배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현재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 현재에 적용하는 그걸 통해서 또 계속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미래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미래 동일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악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을 알고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해석할 수 있고 미래 예언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난주에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선지자의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인가요?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의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뭐다? 북방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멸망의 이유가 뭐다?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지식이 무슨 지식이에요?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재한 자는 종말에 멸망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이 계속 11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 날 동안은 문맥을 보면 1260년이에요. 굉장히 긴 환란의 기간 동안 환란을 당하지만 이 쇠폐한 길을 걸어가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무너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을 겉으로는 막 이 사람들이 막 산중에서 스위스 산중에서 정말 어려움 중에 있지만 버려진 사람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1260년 동안 이들을 광야 교회에서 독수리의 날개로 이들을 받아서 보호하고 계셨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은 못 느끼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 북방왕처럼 변질되어진 교회가 아니라 작은 풀이 아니라 결국 1260년 동안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 그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셨다는 게 계시록의 이야기. 예. 오늘 우리가 비록 교회는 이렇게 초라하고 작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그 소수의 무리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결국에는 이런 거대한 세력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용맹을 바라며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35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괴율로 타락하고 악과 타협에 갈 때 지혜로운 자 몇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곧 소수의 남은 자들이에요. 소수의 남은 자들. 남은 자들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무리로 준비되어져 간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부분부터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들이 마지막 때 1260년이 끝나는 1798년 이후에 재림운동을 통해 만들어질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일컬어지는 결국 계시록 12장 17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탄생되어지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연단을 받아서 성결케 되고 난 후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세워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연단되어진 믿음, 성결케 되어진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져서 성결케 되어진지 않았다 그러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 과정을 거치거든요. 예. 또 오늘 우리의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런 믿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그리고 성결케 되어진 그러한 품성을 가지고 마지막 때 서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내게 닥쳐오는 어려움들, 때로는 견디기 힘든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믿음의 시련으로 믿음을 키우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 이제 우리 시대예요. 이 시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을 세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 똑같이 뭐가 등장할까요? 이 삼각구도 등장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이 등장하니까 이 또 하나의 반대편의 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북방왕이 등장해요. 이 북방왕은 36절부터 39절까지 그 신원이 쫙 소개되는, 프로필이 소개되는 거예요. 이 존재가 어떤 존재다. 마지막 때 등장하게 될 북방왕이 어떤 존재인가를 36절부터 39절까지 쫙 프로필이 소개되는데 이 북방왕의 신원을 다 연구해 보면 이 작은 뿔로 딱 규정이 돼요. 아, 바뀌지 않았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 북방왕이 처음엔 누구였죠? 시작은 제일 처음에 시작은 누구죠? 셀류쿠스 시리아 왕이에요. 시리아예요. 시리아의 알렉산더의 네 장군 중에 하나인 셀류쿠스가 첫 번째 북방왕이에요. 근데 이 북방왕이 두 번째 뭐로 바뀝니까? 뭐로 바뀌죠? 셀류쿠스가 뭐로 바뀌죠? 네, 제국 로마로 바뀌어요. 제국 로마로 바뀌었다가 마지막에 다시금 뭐로 바뀌냐 그러면 법왕 로마로 바뀝니다. 이 법왕 로마가 바로 뭐냐 그러면 작은 뿔이에요. 작은 뿔. 이게 마지막에 남방왕을 없애버리고 마지막에 요렇게 두루키만 싸우는 거예요. 둘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시리아, 제국 로마, 법왕 로마로 이어지는 게 바로 북방왕의 프로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 북방왕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싸워야 되잖아요. 둘이 싸우면서 이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구도가. 이렇게 둘이 싸워야 되는데 이 싸우게 계속 다니엘 11장의 시작부터 이렇게 싸우는 틈바구니 속에 존재하는 걸 계속 나가는 거예요. 요게 등장하면 또 누가 등장해야 돼? 남방왕이 등장하잖아요. 해야 돼.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남방왕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40절입니다. 세 번째 등장인물. 근데 자, 이제 지난번부터 공부했던 내용이 이 부분인데요. 40절부터 45절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반복하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시대의 얘기입니다. 그냥 띄엄띄엄 아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과 같이 비교하면서.
그래, 여기 잘 공부해놔야지만 계시록에서도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 40절에 보면 마지막 때, 한때 두때, 마지막 때 하면 무조건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서에는. 또 다시 말하면 42달. 정리해 봅시다. 한때 두때 반때. 마지막 때 하면 한때 두때 반때. 또 42달. 그리고 또 하나 1260일. 그 끝이, 시작은 언제죠? 538년부터 끝은 언제죠? 1798년입니다. 꼭 알아놔야 돼요. 이게 계시록에도 반복되는 거예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어디 얘기구나 딱 알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한때, 두때, 반때 이거는 3년 반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생애했던 사역했던 기간하고 뭐 똑같아요. 하여튼 비유가 3년 반, 그 다음에 이건 1260일 그리고 또 하나는 42달이에요. 이게 계시록하고 다니엘서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끝나는 시점이 1798년부터를 마지막 때로 봅니다. 다니엘서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1798년에 그 다니엘 11장 40절에 보면 북방왕을 공격하며 등장하는 남방왕이 딱 등장합니다. 1798년 이후에. 근데 이게 누구일까 해야 되는데 남방왕은 시작이 뭐죠? 남방왕은 시작이 프톨레미예요. 네. 프톨레미에 시작해서 이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거든요. 이집트를 차지했던 프톨레미 왕조가 갑자기 로마에서 망해요. 사라지고 난 후에 16절에 사라지고 난 후에 등장하는 또 남방왕이 누구냐 그러면 이슬람 왕조예요. 이슬람 왕조. 이게 25절인가부터 나옵니다. 이슬람 제국이라고 할 수 있죠. 십자군 전쟁에서. 그런 다음에 이게 또 사라져요. 사라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누굴까? 북방왕은 찾기가 쉬워요. 이렇게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근데 남방왕은 망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근데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남방왕이 어디에 남쪽에 있을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리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 남은 교회, 진리 교회가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북방왕도 마찬가지죠. 지리적으로 시리아라든가 로마가 아니라 이건 다 사라지고 작은 뿔, 전 세계를 통치하는 어떤 그런 법왕이 바로 마지막 때 영적인 북방왕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마찬가지 남방왕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지리적인 어떤 위치로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참교회를 대적하며 일어나게 될 두 세력 사이의 다툼을 가리키는 게 바로 북방왕, 남방왕이라 그러면 1798년 때 북방왕을 찔러버린 그런 남방왕이 누굴까 찾아보면 돼요. 그 어간에. 그죠? 1798년 그 즈음에 나타나서 작은 뿔, 법왕 로마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존재가 누구일까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나와요. 역사를 공부하면. 여러분 남방왕의 기원이 이집트라 했잖아요. 그죠?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가 이집트거든요. 이집트. 이걸 애굽이라 그러죠. 이집트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이 바로가 한 말.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그랬다? 여호와가 누구한테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며 나는 여호와를 모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무신론적인 정신이 이집트의 정신입니다. 무신론. 근데 이 마지막 때 남방왕이 출현하는데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1260년이 끝나는 1798년 이때 등장하는 이집트의 정신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무신론적인 정신을 가지고 북방왕을 향해 치명적인 공격을 할 세력이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찔렀잖아요. 이렇게 찔렀다는 말이 다니엘 11장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라를 치명적으로 거의 거의 죽기 직전까지 몰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 세력이 무엇일까? 이 시대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11장의 해석을 위해서 다니엘 11장하고 이 연대기적으로 평행을 이루는 성경장이 뭐냐 그러면 계시록 11장입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42달 동안 하나님이 성소의 뜰을 이방인에게 내준다는 말이 나와요. 그 42달을 딱 보는 순간 뭐를 생각해야 한다? 네.
42달 동안이라는 것은 538년부터 1798년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인을 위한 뜰을 전체를 다 내주는 게 아니에요. 성소의 한 절반 가까이 되는 큰 세력을 누구에게 내준다? 이방인들에게 내준다는 말이에요. 그건 다시 말하면 그러면서 그 시절을 해석하는 게 3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의 내용이 보면 두 증인이 1798년 동안 42달 동안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상복을 입고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한다면 상복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1260년 동안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이렇게 말살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작은 뿔에 의해서. 그러니까 42달이라는 것은 1260년 동안 환란기예요. 환란기. 그러니까 다니엘 11장,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얘기를 보면 이 42달 동안 성경이 다 말살되어지는 기간이 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다음에 지난번에 다 했던 내용이에요.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저희가 이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야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42달이 지나갔을 때예요. 성경이 짓밟히고 말살되어지는 그 기간이 지나갔을 때, 다시 말하면 1798년 즈음에 뭐가 일어나냐 그러면 무저갱으로부터 한 짐승이 올라간다 그래요. 무저갱으로부터 한 짐승. 그리고 무저갱으로부터 한 짐승이 나와서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이 두 증인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포장된 두 증인을 죽여서 시체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누굴까? 다시 말하면 1798년 직전에 두 증인을 죽인 사건을 일으킨,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해서 일으킨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온 세상이 다 알 정도로, 세계 역사에 남을 정도로 그런 큰 짐승이 누굴까를 계시록 17, 11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 세력은 영적으로 하면 뭐다? 소돔이라 그러고 또 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이 뭐다? 남방왕 이집트란 말이에요. 이집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11장하고 이 42달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하면 영적으로 이집트가 뭐다? 무신론이 하나님 모른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일으킨 1798년에 일어난 하나님 말씀을 다 말살시켜버리는 그 사건이 바로 뭘까? 딱 그냥 나와요. 프랑스 혁명이에요. 프랑스 혁명은 이 1260년 동안 이 교황권에 대해서 아주 지긋지긋한 어떤 그런 증오심을 가지고 일으킨 전쟁이에요. 이게 혁명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캐톨릭과 사제, 성경책 다 없애버리고 이성의 신을 세우고 정말 사람답게 살자 하면서 인본주의 정신이 확 가득해서 일어나는 그 혁명이 바로 프랑스 혁명입니다. 근데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북방왕에 대해서 분노해서 일으킨 사건인데 누가 당하냐 그러면 이스라엘과 하나님 말씀이 그냥 치명적인 어려움을 당해요. 두 세력 사이의 싸움에서 누가 피해를 보냐 그러면 똑같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백성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이 성경을 부정하고 무신론을 표방하면서 1260년 동안 세상을 지배해온 카톨릭을 무너뜨리고 수천 명의 신부들을 다 처형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혁명 세력에 의해서 보위에 오른 누가? 나폴레옹이 어떤 일을 하죠? 교황 피우스 6세를 그래서 끌고 와서 옥에 가두다가 이렇게 죽잖아요. 죽으면서 그때가 바로 뭐다? 1798년. 그때 비로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1260년 동안 권세를 잡아온 교황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방왕이 나폴레옹이잖아요. 프랑스에서 이렇게 혁명 정신을 세상에 퍼뜨리겠다 하면서 황제가 된 사람이 나폴레옹이에요. 프랑스 혁명 세력에 의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나폴레옹이에요. 이 혁명 세력을 전 세계에 전파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황제가 된 사람에 의해서 북방왕이 작은 뿔이 찔렸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옥상에 1798년. 그거를 계시록 11장, 다니엘 11장이 계속 같이 평행으로 놓고 이렇게 비교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 11장 40절에 프랑스 혁명을 통해 교황권이 무너지는 마지막 때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리니 하는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안 되면 또 들어야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남방왕은 이 마지막 때 곧 1260년의 기간이 끝나는 때에 등장하게 될 계시록 11장 8절에 하면 이게 이집트잖아요. 영적으로 하면 이집트다 이거를. 실제 이집트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면 이집트다 하고 이게 딱
매겨놓은 거예요. 다니엘 11장하고 비교해서 공부해봐라. 이건 영적으로 하면 이집트다. 그래서 이집트인데 영적으로 하면 무신론 정신과 이 무신론으로 말미암아서 소돔처럼 프랑스가 변해버립니다. 완전히. 공포 정치가 난무하고 사람들의 인권이 사라지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세월을 지나가요. 영적으로 하면 이집트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프랑스, 더 정확하게 하면 남방왕은 무신론과 그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뭐다? 공산주의까지를 봅니다. 공산주의.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무신론이 여기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옛날에 남방왕이 이 세계의 절반을 지배하는 것처럼 전 세계 절반을 지배합니다. 나중에. 그죠? 전 세계 절반을 지배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남방왕은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두 번째는 이슬람 제국으로 이어졌다가 마지막에는 프랑스 혁명으로 시작된 무신론과 공산주의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찔렀거든요. 1798년에. 42달이 끝날 때. 근데 이제 중요한 거. 남방왕을 찌름으로 인해서 1798년에 북방왕이 완전히 몰락하는 것처럼 치명상을 입어요. 그죠? 보방이 죽고, 그 다음에 이 캐톨릭이 완전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다니엘 7장에 보면 이 작은 뿔에 대한 예언을 보는 거예요. 다 비교해 봐야 돼, 우리가요.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에 대한 예언을 보면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가는 동안 작은 뿔이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갑자기 장면이 탁 바뀌어요. 하늘로. 바뀌는데 그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이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치명상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생명은 보존되어서 정한 시기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죠. 작은 풀은. 그죠? 이 북방왕이잖아요. 죽지 않는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짐승이 여기서 찔림은 당하지만 완전히 죽는 것이 아니라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11장 40절에도 보면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긴 하지만 북방왕이 어떻게 한다? 죽지 않고 어떻게 한다?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면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라 하는 것처럼 완전히 옛날 세력을 다 만회한다는 얘기가 다니엘 11장의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말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한 구절을 가지고 계시록과 모든 게 다 펼쳐지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이 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짐승이 죽게 되었던 상처를 낳음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나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른다. 다시 말하면 많은 병과 그 다음에 뭐 마병과 많은 물처럼 회리바람처럼 세상을 향해 나간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계시록 13장 3절에 나온 것처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면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따른다는 얘기가 이렇게 이 얘기를 11장에 나와 있는 40절의 이 구절을 푸는 거예요. 요한이 계시를 보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줌으로 그렇다. 사단이 권세를 줌으로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권세를 받아 움직이는 존재가 북방왕이다. 작은 뿔이다.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일이 뒤이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3장 5절을 집에 가서 보세요. 또다시 뭐라 그러면 이 짐승은 바로 누구냐 그러면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42달 동안 전에 일할 권세를 받은 존재다. 42달 하면 뭐다? 계속 같은 용어라 했죠. 암호예요, 암호.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 42달. 전부 다 교황권 전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뿔의 전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이 짐승은 바로 다니엘 11장의 북방왕이고 7장, 8장의 작은 뿔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속 예언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분명히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 그대로 이 짐승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자마자 용이 권세를 주어 온 세상을 지배할 권력과 힘을 회복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이 다니엘 11장 40절에 보면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지만 병거와 마병과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로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가는 것처럼 전 세계를 덮어가는 이렇게 덮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이 힘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무너지게 되는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이집트예요. 이집트.
이제 이 북방왕이 그 손을 펴리니 애굽도 전 세계의 절반을 지배하는 이 공산주의도 이 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남방왕이 완전히 멸망할 거라 그래요. 마지막 때. 근데 이게 이루어졌나요? 네? 남방왕이 프랑스 혁명 정신인 유물론과 무신론을 기반으로 한때 전 세계 절반 이상을 지배한 공산주의인데 이 공산주의가 무너졌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1991년입니다. 미국과 교황이 결탁한 홀리 얼라이언스, 신성한 동맹에 의해서 붕괴되어졌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다 공개된 거예요. 교황권이 이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된 게 이 북방왕 때 작은 불 때문이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1991년에. 그리고 남방왕이 무너지게 되면 이 남방왕이 가지고 있는 금은 모든 보물을 다 여기 보면 43절에 보면 공산권의 모든 경제를 다 장악할 거라 그럽니다. 지금 이게 우리는 지금 뭐 교황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얘기가 아니지. 예언을 본다 그러면 북방왕은 엄청난 어떤 그런 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은 모든 보물을 공산권의 모든 금은 보물을 경제권을 다 장악한다. 지배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3절에 리비아와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하는데 리비아와 구스는 아브라함 이야기라든가 다윗 이야기를 본다 그러면 리비아와 구스는 그 당시 고대 세계의 땅끝이라 했어요. 세상 끝을 상징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나라들을 다 자기 시종으로 만든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결국 로마 캐톨릭이 세상 끝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뭐 어떤 학자들은 제3세계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 끝에 있는 나라까지 세상 어디 그 구석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다 북방왕의 힘이 미치는 그런 어떤 일이 그런 지배가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리비아와 구스. 그 당시 세상의 제일 끝에 있는 나라들. 여러분 지금 교황의 위세가 그 단계를 밟아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 단계를 밟아가는 거예요. 지금 교황 프란치스코의 그런 행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얘기한 것처럼 그 메시지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가 예언을 연구하면서 보면요. 가슴 떨립니다. 진짜. 이 예언을 다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딱 만든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진짜 힘들어요. 진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는 유일무이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절대적인 진리라 그러는데 이 교황은 이제 하나님 믿지 않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비심이 있고 선행을 한다 그러면 다 하늘나라 가서 만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랄지라도. 이런 보편적인 가치들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끌면서 전 세계에 어떤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런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메시지를 던지면서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기를 계속 끌어가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이제 이런 멘트를 통해서 다 모든 걸 다 끌어들인 다음에는요,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41절 보면 교황이 그가 또 영화로운 땅으로도 들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영화로운 땅 하면 뭐다? 성소가 있는 이스라엘이랍니다. 하나님의 참 교회로까지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마지막 시대의 교황은 분명히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상 권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분명히 표방하는 거예요. 들어간다. 근데 41절에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 북방왕의 마수에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다? 이 사람들도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구다? 이 북방왕이 이렇게 온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다 영화로운 땅까지 다 침범해 들어가지만 그 손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에요. 그냥 이스라엘은 다 포섭이 돼요. 그냥 이스라엘은 다 포섭이 되지만 하나님의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여자는 다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 남은 백성이 그 손에서 벗어나고 또 한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에돔과 그 다음에 모압과 그 다음에 암몬 자손이라 하지 않았어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어떤 사람들? 존귀한 자라들이었어요. 존귀한 자들. 지도자란 말은 좀 틀린 것 같고요. 이 번역이 더 맞습니다. 존귀한 자.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가 그 손에서 벗어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에돔, 모압, 암몬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그죠?
모압과 암몬은 누구? 롯의 후손이죠. 그죠? 둘 다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아브라함과 혈연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후예들이 역사를 보면 끝없이 아브라함 자손들과 더불어서 이 적대 관계를 유지합니다. 계속 대적했대. 그러니까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에도 보면 타락시키려고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대적했던 그런 이방 나라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피를 나눈 형제들이에요. 이 사람들. 근데 이들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언급된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뭔가 영적으로 상징하는 메시지가 있죠. 다 영적으로 상징하는 게 있는 것처럼. 이게 풀어내야 돼. 이게 상징하는 게 뭘까? 에돔, 모압, 암몬. 오늘날로 해석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온 백성들은 진리 백성이잖아요. 우리잖아요. 그죠? 똑같이 그리스도의 이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사람들인데 교파와 교리 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반복하며 적대시했던 완벽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일요일 교인들이 바로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 진실하게 성령의 조명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이 사람들을 모으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새 천사의 기별이고 결국 이 새 천사의 기별에 성령이 더해지면서 이들에게 진리에 대한 어떤 그런 조명이 비추어졌을 때 이 존귀한 자들이에요.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진실하게 양심을 따라 살아갔던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계시록 18장 4절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할 때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 할 때 이 기별을 듣고 다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엘렌 화이트의 그 기별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11장에 남아있는 두 구절 중에 한 구절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반복한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서론이 안 들어가면 44절, 45절 그냥 해버려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엘렌 화이트 11장의 예언이 거의 다 성취되어져 간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성경절은 44절, 45절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는 거예요. 44절 보세요. 자, 4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44절. 시작. 예.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대군 미가엘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 재림이에요. 12장 1절에. 그러니까 원래 10장, 11장, 12장은 전부 다 한 예언이에요. 이게. 장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10장부터 시작해서 한 계시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 구절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44절에 보면 그러나라는 말은 북방왕이 마지막 때 온 세상에 권세를 펴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자신과 패권을 다투었던 남방왕이 무너지고, 그죠? 그리고 미국을 자기네 앞잡이로 세우고, 이거는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안 나오지만 미국을 자기 앞잡이로 세우고 세계 가장 강대국인, 그리고 땅 끝까지 힘을 펼쳐 나갈 때, 완전히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 뭐가 오냐 그러면 동북으로부터 오는 소문이 나와요. 동북으로부터 온 소문을 딱 듣자마자 갑자기 이 북방왕이 근심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런 위협도 안 느끼다가 이 동북으로부터 오는 소문으로 딱 근심하게 된다 그럽니다. 이 북방왕을 근심하게 만드는 동북으로부터 오는 소문이 뭘까? 찾아야겠죠. 동쪽과 북쪽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쪽으로 방향이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동쪽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해가 뜨는 곳이죠. 해 돋는 곳이에요. 그죠? 구약의 배경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사자가 기별을 가지고 오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이 해 돋는 곳이에요. 동쪽이에요.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또 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어디로부터 온다?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온다는 말이에요. 동쪽이에요, 동쪽.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들이 기별을 가지고 오는 곳이 바로 동쪽입니다. 그리고 북쪽은, 북쪽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보좌, 북쪽. 예. 시편 48편 2절에 보면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리하도다. 북방. 하나님의 계신 곳이 바로 북쪽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사단이 내가 나의 보좌를 높여 어디까지 올라간다? 북극 지폐의 산 위에까지 올린다. 북극 지폐, 북극이라는 말은 바로 북쪽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에스겔 43장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43장 1절 2절. 자, 중요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오늘 한 단락은 끝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좀 더 할 것 같아요. 에스겔 43장 1절 2절. 자, 보세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 성소예요, 성소. 지금 성소의 동쪽으로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부터 온다?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온다.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 하나님의 기별로 말미암아 땅이 영광으로 확 빛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기별이 동쪽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동북으로부터 오는 소문이라는 이 말은, 이 소문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기별을 전하는 사자들이 전하는 기별로 말미암아 북방왕이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별, 소문으로 말미암아 북방왕이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문은 기별이거든요. 이게 소문이란 말은 번역을 기별로 하면 더 정확해요. 동부로부터 오는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별은 하나님의 메신저에 의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 이 기별이 온 세상에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북방왕이 고민하고 근심하게 되는데 마지막 때로 하늘로부터 오는 기별을 전하는 사자는 누굴까? 이 소문이 뭘까? 대충 답이 나오죠. 이게 뭐다? 계시록을 보면 동부로부터 오는 기별을 가지고 와서 전하는 천사가 2번 등장합니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요 시대와 딱 볼 때 마지막 때 이 동부로부터 오는 소문을 전하는 천사가 둘입니다. 둘이 등장해요. 그 첫 번째는 계시록에 보면 그 첫 번째는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 보면 그 한 천사가 그 한 공중을 날아가는데 온 세상에 이 시대예요. 동부로부터 오는 기별은 온 세상에 다 전파돼야 돼요. 왜냐 그러면 이게 북방왕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을 향해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천사가 날아가요.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메시지가 들고 날아가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인데 여기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아주 힘 있는 천사가 내려와서 세상에서 이렇게 이 기별을 전하는데 온 세상이 이 천사가 전하는 기별 영광으로 말미암아 환해집니다. 세상이 다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부로부터 오는 소문은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에 의해서 북방왕이 근심함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큰 능력으로 전하게 될 때. 이 새 천사의 기별에 힘을 더하는 천사가 바로 계시록 18장이에요. 이 천사는 바로 누구다? 하늘로 날아간 천사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고, 메신저라고, 우리들이라고. 여러분,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럽니다. 이 천사가 바로 다니엘 11장에 등장하는 동북으로부터 오는 소문을 가지고 북방왕을 근심하게 하는 존재예요. 순서가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이 북방왕의 전략에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전략이 바로 뭐냐 그러면 계시록 13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이 천사가 전하는 기별이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 그리고 짐승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네 짐승의 표 안 받으면 죽어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북방왕은 계속 거짓말로 거짓 복음을 전했죠. 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속임수로 자기가 마치 참 종교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이 북방왕과 함께 있는 것처럼 속여요. 근데 이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한 바벨론의 실체를 폭로하면서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실체를, 이 바벨론의 이 작은 뿔의 실체를 공개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다니엘과 계시록의 예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는 거는 그 기별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북방왕이 바로 다니엘 7장, 8장, 계시록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그 작은 뿔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임을 확실하게 알리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별이 공개되어질 때, 이 동부로 떠는 소문이 전해지게 될 때,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될 때 북방왕이 근심하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여기 말한 것처럼. 세 번째는 온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에 의해서 두 무리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고 그 외에 이 북방왕의 어떤 그런 이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사단의 소유가 될 것, 짐승의 소유가 될 것임을 경고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마지막 최후의 통첩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1831년 이후부터 재림운동과 더불어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지고 1844년 이후부터는 세 천사의 기별이 전해져요. 그러면서 이 기별을 통해서 탄생되어진 교회가 바로 누구냐 그러면 오늘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추수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이 기별을 통해서 세상의 끝이 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이걸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언을 공부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별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별은 그냥 이렇게 전해서는 안 되고, 우리처럼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전해서는 안 돼. 이 교회가 있는 동 마는 동 이렇게 전해서는 안 되고, 계시록에 보면 동북으로부터 오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이 북방왕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온 세상을 환하게 할 정도로 큰 능력으로 전해져야지만 끝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끝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참 백성,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이 기별을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를 부어주냐 그러면 늦은 비 성령을 붓는 거예요. 늦은 비 성령. 이 늦은 비 성령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늦은 비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셋째 천사의 큰 외침 곧 늦은 비라고 초기 문점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한번 이 말씀 볼까요? 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 눈 크게 뜨세요. 김문수 집사님. 힘을 내세요. 자, 1절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더라 하더라.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기별이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에 힘을 더하면서 마지막 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온 세상을 환하게 하면서 전해질 기별이 바로 이 기별입니다. 이걸 전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이 기별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에 의해서 늦은 빛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똑같아요. 초기 사도시대 때 유대교를 무너뜨렸잖아요. 그죠? 그 유대교를, 예수님의 메시아를 십자가 못 박은 그 유대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부어진 게 바로 오순절의 성령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거대한 어떤 그런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 18장에 늦은 빛 성령을 부어주는데, 이때 이 기별이 전해질 때 바로 계시록 12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용이 분노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용이 분노하지 않아요. 이 기별이 전해지게 될 때 용이 분노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7절에. 그래서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은 싸우려 하지도 않죠. 재림교회 뭐 거의 좀 하나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그냥 복음도 전하는 것 같지 않고 있는데 뭐 아무런 관심도 안 가져요. 지금 이 교회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이런 능력으로 전하게 지게 될 때 그때부터는 용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동부로 도는 소문이 들려오게 될 때. 그래서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소문을 듣고 이 기별을 전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거대한 어떤 그런 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북방왕이 어떻게 한다? 크게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심한다는,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보면 분노하여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많은 무리를 도륙하고자 할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이야기에 보면.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그 13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짐승에게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는 일을 자행하겠다는 그 말씀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계시록 13장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 전략이 이제 더 세세하게 풀어지는 게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마지막 시대의 이 도표를 한번 쭉 그려주면, 정리를 하면 이 얘기만 하고 좀 마칠게요. 마지막 때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요. 종말까지 들어가는 이제 이 시간표입니다. 그 다음에 1798년에 교황권이 붕괴됩니다. 이게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1831년부터 시작해서 재림운동이 시작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지막 남은 자손들을 모으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844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한 마지막 최후의 봉사, 그 지성소 봉사가 시작되어지고 대속죄일이 시작되어지면서 바로 이때부터 새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기 시작해요. 온 세상에. 그리고 이때 동시에 하나님의 준비죠. 사단은 뭘 준비하냐 그러면 1929년에 라테란 조약으로 교황권이 부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부활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1991년에 드디어 공산주의가 남방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남방왕이 죽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교황권이 전성기를 아주 큰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아는 거고,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교황권이 전 세계 끝까지 미치는 것처럼 리비아와 구스가 그의 시종이 되는 일, 다시 말하면 리비아와 구스가 그의 시종이 되는 일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리비아와 구스까지 다 손에 집어넣는, 지금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죠? 이 일이 벌어지면서 전 세계의 어떤 그런 큰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흔들림이 시작됩니다. 교회에. 흔들림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마지막 때 또다시 재림운동을 통해서 남은 무리를 만든 것처럼 흔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흔들림을 통해서 연단을 시키고 성결케 해서 이 흔들림이 동시에 가는 게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벌어진다 그래요. 참된 증인의 권면을 통해서 흔들림이 있게 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성결케 되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준비되어져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사람들이 준비가 다 되어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그 다음의 과정이 일요일 휴업령이에요.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지는 것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무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외치는 게 이 사단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제 전해지는 거예요. 셋째 천사의 큰 외침. 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전해지면서 동시에 무엇이 부어지냐 그러면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집니다.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을 통해서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게 될 때 초대교회에서 벌어졌던 것 똑같이 누가 들어오냐 그러면 그냥 생짜배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온다?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암몬과 모압 자손의 존귀한 자들이 일요일 교인들이 이 흔들림을 통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재림 교인들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여기서 들어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채워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기별이 전해지면서 동시에 북방왕이 분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북방왕의 분노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많은 무리가 도륙되어지는 사형령이 내려져요. 사형령이 내려져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순교하는 사람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잠재우는 일이 이때 요셉의 환란을 통해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7 재앙이 내려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 야곱의 환란이 시작됩니다. 야곱의 환란. 그러면서 이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뭐가 무너지냐 그러면 이때 이 북방왕이 드디어 교황권이 붕괴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교황권이 마지막 최후의 붕괴가 이때 이루어집니다. 6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난 후에 뭐가 있냐 그러면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이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시작해서 끝까지의 어떤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여러분 엘렌 화이트의 글에 보면 마지막까지 증가될 환란의 때가 아주 가까이 이르렀다. 우리는 상실할 시간이 없다. 세상은 전쟁의 정신으로 분기되어 있다. 다니엘서 11장의 예언들이 마지막 완전한 성취에 거의 이르렀다. 여러분 이제 제가 볼 때 딱 2구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이 동북으로 도는 소문을 전할 사람들이란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대충 이렇게 살다 가는 사람들이 다른 일요일 교인과 똑같은 교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세상에 만날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별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특별한 사람으로 이 교회 사람들을 불렀어요. 근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면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구원에 가장 근접한 사이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이벤트에 참여할 그런 백성으로 준비되어질 사람들이 그걸 놓치고 전혀 관심이 없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아무런 쓸모도 없는 그런 허무한 것들에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관심을 갖다가 다 인생을 낭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새로운 스피릿을 가지고 이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전할 기별을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